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무심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한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인생에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겪는 등 이런 모든 고통들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도덕주의적인 설명입니다. 즉, 이런 생각, 도덕주의적인 이 고통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로 그에게 고통을 내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늘 직결 처형하시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설명은 도덕주의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신론적인 설명입니다. 즉,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한 원리는 이 세상을 형성한, 이 세상을 지금 세상으로 만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가정 하에서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은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으니,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을 그것은 불의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무신론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고통을,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내 고통은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 세상의 두 가지 설명, 도덕주의적인 설명과 무신론적인 설명 모두를 배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일단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가득했고, 따라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나 장애나 죽음 같은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겪는 이런 고통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고통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건 단지 재수가 없어서 너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적인 설명은 성경에 따르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통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원래 세상에 두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던 거죠.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처음 완벽했던 질서들은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깨트려진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죽음 아래 거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근원인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리고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또 다른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깨트려지고 망가졌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는 것은 반드시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큰 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혹은 그들의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 가시가 있는 그 곳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가시가 가득한 이 세상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이 남들이 겪지 않은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는 것은 꼭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거나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람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세상의 빛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평탄한 삶을 살고 육신의 좋은 시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죄의 본질은 단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본질은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피조물이자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고통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육신의 눈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사실 그는 예수님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치료받을 자격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눈을 치료받는, 그렇게 뜨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당신은 나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는 원래는 계속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뜨여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어떤 일과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따라서 그는 그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사람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지셨기 때문에 그나 우리나 영적으로 광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복음서에 따르면 그 가운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즉 그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분 위에 어둠이 임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철저하게 버리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즉 심판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어둠 혹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어둠이 내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분이 겪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겪어야 될 영적인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던져져야 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광명을 얻은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영원히 옮기셨던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또 매일 평생에 깊이 생각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